여기 이번에 연합 캠프는 이 맷장교회, 치앙마이, 빵컨, 센속, 방콕 이렇게 5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200여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교회가 저희 한 10명 정도 참석했고요. 여기 치앙마이 북쪽,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 사이 맷잔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치앙라이에 들어가는데 이 맷잔 교회에서 모이고, 요 앞에 보면 여기가 미얀마고 라오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구도자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빵콩 교회는 그 성경센터 여기 이제 구도자들을 초대해서 커피 농장을 통해서 돈도 벌고 이제 성경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꾼도 양육하는 그런 이게 일정인데 굉장히 타이트해서 뭐 자유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냥 그 청년들이 갔다 와서 다 몸살이 나고, 저도 오는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저 알러지 비염이 도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 갔는데 말씀을 3번 전했어요. 주일학교도 이때 이제 첫 번, 2번 같이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좀 대한민국의 청년 참여했죠.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나왔던 주요 화면들 보고 말씀 집회하고 찬양하는데, 태국의 성도들 참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교 활동, 또 청년들과의 교제도 좀 했습니다. 아웃도어 야외 활동. 여기 이제 우측의 밑에가 흑돼지 2마리 잡은 거예요.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거고. 찬양의 밤이 있어서 이때 저희가 특성도 하고 그 워십도 하고 같이 주님 찬양했고요. 이게 빵꿈교회 예배당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1층이 젖었는데 현재 공정은 한 40% 정도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여기 재료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대요. 40% 2,500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는 노무비는 다 이제 형제님들이 다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한국의 성도들이 이 재정을 많이 도와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또 재정 지원하면 공정을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셨어요. 이게 저희 이제 단체 사진 찍었고, 치앙마이 공항에서 하고, 이 형제님은 가정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나중에 올려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자. 그리고 비자 연장, 그러니까 주한 형제 미국 대학 생활, 사역에 있어서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빵건에 성경교육센터가 건축되는데 예산이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목표대로 성도 교육과 일꾼 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이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느낀 건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경주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쭉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삶의 변화도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화의 삶에 있어서 문제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교제를 이제 통해서 분명해지고, 태국에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교파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많지 않고, 주로 율법주의라든지 뭐 지켜서 천국 가고 뭐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왜냐하면 이제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짬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집안에 이렇게 불상과 산당을 조그맣게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토속 신앙이 있어서 정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정입니다. 왕정. 그래서 태국의 왕이 실질적인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참 저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영어로 glad tidings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복음. 한 번 딱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굿 뉴스에서 뉴스도 소식 드리잖아요. 그래서 glad tidings도
기쁜 소식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파도에 물결 이렇게 여러 번 치잖아요. 저희가 해변에 가면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약속, 주님의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알고,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죄 사함의 확신 얻고 구원을 이제 받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시작입니다. 복음은 훨씬 더, 구원은 훨씬 더 큰 구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 죄가 다 갚아졌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 이 길도자인데, 길도자 안에 말씀 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도가 이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칭,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잘 보시면 구원을 얻는이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에 얻을 영광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가르침,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 능력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능력이 돼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줌이 좀 다시 연결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결이 끊겨서 이게 나오질 않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이게 이 당시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현자가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이제 효력 있는 가르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였다라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죽을 수가 있냐, 그죠? 어떻게 왕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냐, 이런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문사항이 뭐냐면,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세상 사람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믿음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복음을 정리하면서, 부활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이 정말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한 논증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약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이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도 죽는데 가편투표하고 여러 가지 그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바울은 이제 작은 자, 낮은 자. 사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가 그동안 그 율법적으로 뭔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변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주님을 쫓다가 주님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망해서 이제 돌아가다가 주님이 변장하셨는지 나타날 때 그들 주님을 이제 알 수 없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디 믿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지금은 우리가 믿은 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용납하신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실망과 좌절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낙심하고 돌아갔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떡과 잔을 뗄 때 그들이 주님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게 돼서 다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그들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교재를 듣고 때로는 이제 연구도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나약했던 또 겁장이었던 이 베드로,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래서 아주 담대함을 이제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제 변화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고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봤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어디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건 천국의 입장권을 얻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의 권능과 무궁한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뜻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 구원의 주님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됐고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을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됐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은요. 사실 쭉 읽어보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이 문화적으로 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잘 살고 재물도 많고 학식도 많고 강한 자라고 표현돼요. 지혜로운 자 또 이렇게 표현돼요.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을 봤을 때는 그들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비해서는 비천하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가난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부르심을 봤을 땐 그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누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강한 자인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제 로마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럼 죄와 여기서 비교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반대되는 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내용을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초월한, 도덕을 초월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 형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곳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장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모세 앞에 드러 나타내면서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높임 받으시는 그 이유는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자였어요. 그죠?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잘 살아서 능력이 강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굉장히 작다라고 해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이 나타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교환하신 것이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묘한 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빛이 비쳐서 어둠을 들어간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 보물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조명해주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째 아담은 생혼이 되었고, 그죠? 생혼, 숨쉬는 인격체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영이 뭐 어떤 분이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이 영이 뭐냐면 The Spirit으로 나와요.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그 영.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 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분이 주님의 생명과 동질적인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가지셨던 그 생명, 동질적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 동질적인 의로움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리 뭐로 여겨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없는데 있다라고 여기다라는 의미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가 우리 안에 정가됐다는 얘기예요.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의는 사실 누더기 옷과 같이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기입이 된 거예요. 회개 용어예요. 여기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여기다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통장에 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딱 입금해 주는 것이죠. 1,000만 원 입금돼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원래 의미예요. 이신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의가 들어왔다. 의가 들어왔다. 의가 없었는데 여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의로움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가 되셨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인 이유는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참 지혜가 의로움과 구속과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 능력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의지가 박약해요. 의지 박약자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는데 제한적이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그 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절대 아니죠. 이거 낙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그런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의 이 왕자들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원을 두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이제 빛으로, 어둠 가운데인데 빛으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무궁한 생명력을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강해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나의 어떤 이 가치관과 내 경험과 사고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세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를 높이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보혜사잖아요. 가만히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강한 의가 사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상태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분과 일치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재산 내 거 주세요. 그러고 가요. 이거 비유를 보면 어떤 해석이든 좋은데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자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자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쪽으로 가서 세상의 나의 방법으로 다 소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사업을 해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자원을 다 받았다고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런 이 쾌락과 세상의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 탕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신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겠구나. 돼지 치우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뭐예요? 깨달았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뭐예요? 자기를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할 때 듣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내 육신의 어떤 뜻대로 한다면 이 탕자와 같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허락하세요. 그래 한번 살아봐. 한번 후회해봐. 실패해봐. 실패를 막 반복하잖아요. 무슨 무한 궤도처럼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왜요? 우리한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실패해봐. 뭘 배웠니? 제 힘으로 안 되는군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회개는 뭡니까? 매번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회적 회개도 있지만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덕이 세워지고 실력을 갖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왜 아까 그 센처 형제가 자기가 말씀 듣는 거 좋은데 눈으로 직접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부부간의 친밀한 경험적 알매.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에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도 성도들한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내 생각에 강할 때는 안 들리고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넘어져 봐. 실패해 봐. 두 손 다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날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라는 과정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참 생명의 주요, 내가 너의 지혜요, 의요, 거룩과 구속이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도록 정말 신앙생활의 전반부에 철저하게 나의 죄성, 내 육체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해요. 거기 보면 그분이 has the power over the all flesh 그렇게 해요. 모든 만민 위에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데 만민이 people이 아니라 플래시예요. 모든 육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권세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저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의 정말 그 진리가 회복이 되고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11월 18, 19일 청년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잖아요. 그들이 참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태국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문영건 형제와 오유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그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 참 주님 안에서 저희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 기도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경교육센터가 세워져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학로교회와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